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붙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신가요? 고난, 고통이죠.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 그리고 욥은 부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루 사이에 그 많던 가축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와서 그 많던 재물들, 가축들, 종들 다 앗아가 버립니다. 아들 7, 셋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고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범죄함으로 죄를 받고 있다라고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고통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이 욥의 마음이, 욥의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더군다나 욥을 더 극심한 고통으로 내몰았던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의 마음을 위로해 줄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욥을 미워하고 그리고 욥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서 목 놓아 울고 싶은 그 가련한 욥에게 친구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책에 철필로, 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욥이 아무리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의 무죄를 거듭거듭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일관되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거듭 말해도 사람들은, 친구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욥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 진실을 욥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욥처럼 한나도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죠. 분이 나는 그를 괴롭게 했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에게 해명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에스더, 그리고 죽음의 조서가
붙은 그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도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져갔던 이들이었습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욥이 욥 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욥은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깊은 그곳에 한 가지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내 형편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욥이 소유한 믿음이었죠. 욥과 욥의 아내는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것은 욥만이 아니죠. 부부였던 욥의 아내도 자녀를 똑같이 잃었고 욥이 재물을 잃을 때 욥의 아내도 똑같이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졌죠. 욥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욥과 욥의 아내가 현재 그곳에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그 절망의 목소리가 욥의 아내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절규. 우리의 10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루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가축들은 불에 타 죽고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집안은 무너졌고 이제 당신의 몸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몸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르게 반응하죠.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무엇 또한 화 또한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말이 내 고난이 가볍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작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의 고통이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욥도 울었고 절규했고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반응은 달랐지요. 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려 했고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았고 한 사람은 고통 중에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섰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욥이고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욥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 그런 욥의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욥을 붙들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다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일 수 없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붙잡아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있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무엇을 붙잡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욥을 욥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한 문장,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의 고엘 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죠.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관계를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을 정죄했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에게는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이해해 줄 사람을 찾지 못했죠. 자기 진실을 알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편에 서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대속자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대속자는 단순히 돈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고엘은 어려움에 빠진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나서는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가난해서 땅을 잃어버리면 고엘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줍니다. 가족이 빚 때문에 종이 되면 고엘이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가족의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면 고엘이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져 줍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고엘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자이고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겠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편에 서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이 고엘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고엘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권리를 위해서 서 주실 분이 계시다. 내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있다. 내 무너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이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편에 서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지만 욥은 믿었습니다. 욥은 소망했죠. 마침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밝히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분, 내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편에 서 계셔 주실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함께 동행해 줄 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고엘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참된 대속자요 고엘이십니다. 내가 나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고엘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욥보다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이 고백을 붙들었죠. 나의 고엘이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욥을 절망 속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붙드는 믿음 역시 바로 이것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고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편에 서시고 욥을 끝까지 책임지신 고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엘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죠. 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서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백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난 그 현장에서 대속주 되신 하나님, 고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 우리의 대속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